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말씀에는 어떤 비유가 나타나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비유에 나타난 말씀에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보통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는요, 보통 기도원 집회나 부흥 집회에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원 집회나 부흥 집회. 왜냐하면 도전과 결단을 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도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부가요, 자신이 원수에게 단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하여서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나의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매일마다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면 매일 관원에 가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서 그 과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방 나라의 관리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이 이방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도 그저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부가 매일마다 계속 찾아와서 자신을 귀찮게 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자꾸만 나를 정말 괴롭게 하니 이 원한을 그냥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나를 괴롭힐 거야. 여기까지 생각에 이른 그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결국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억울한 원한을 가진 과부가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애원하고 요청했더니 결과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원한을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의 의미를 끈질긴 기도에 둡니다. 끈질긴 기도.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도록 찾아가서 결국 원한을 해결한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끈질기게 또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시게 만들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서 그래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끈질긴 기도 외에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 오늘 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 항상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자가 오실 때,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하신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심심하셔서 산책하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시러 올라가시려는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이 나는데 그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며 무슨 행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떠나시고 없을 때를 대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되 주님이 오실 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계속하여 기도회를 갖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1층 예배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전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항상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린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죠. 예배, 기도, 전도, 선교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전트리 겨울 사역이 이제 곧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평일 저녁에도 나와서 이 비전트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며 또 기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통로가 막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막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가로막힌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 성전의 휘장은 가로막혀 있었으며 기도의 문은 막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지금 어디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또 죄로 인하여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길이 열리고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무슨 자격이나 무슨 공로로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되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막혀있던 휘장을 둘로 나누셔서 우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드리는 기도, 곧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길을 열어놓아 줄 터이니 내가 떠난 후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린 너무나도 이기적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 내 필요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괜히 죄송하고 나 같은 사람이 구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고 또 겸손해 보일 수 있지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아주 교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괜히 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도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하신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원한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원한. 자, 그렇다면 이 원한은 누구에 대한 원한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지요?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원한이란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게 될 박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인 자들,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가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니까 참으로 그 마음에 많은 번뇌와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할 이 자신의 제자들이 당할 그 핍박과 그 많은 고난과 또 많은 고문과 또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길 힘과 방편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오는 사단의 많은 공격과 시험과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평탄하고 평안하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 문제투성이에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늘 겪고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떠나면 앞으로 남겨질 오고 가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이 사탄의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을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상황을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내도록 방법을 내어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떠나신다고 해도 기도의 채널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의 주제는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서 손해보는 일도 있고 차별을 당하는 일도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화를 내지 못하고 참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을 당합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죽인 자들이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행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고난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이기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와신이 주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데 이보다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인자에 나타나는 날, 즉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멘이 줄어드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실망하시는 얼굴을 하시는 분이 조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왜 당장 해주시면 좋은데, 나의 지금 이 억울한 원한, 이 억울한 오해, 이 억울한 아픔 지금 당장 좀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알고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19절 말씀인데 12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한 그 원한을 여러분들이 직접 갚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갚는다고 할 때에 정말 딱 그만큼만, 정말 내가 당한 만큼만 원한을 풀 수 있을까요? 없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그 이상만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오히려 죄를 내가 더 짓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실 때도 있으시죠? 앞은 보이지 않는데 자꾸만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으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원한을 내가 속히 풀어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하여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방이 다 막힌 듯한 절망 중에서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기도의 문만은 닫을 자가 없음을 말입니다. 다시요. 사방이 정말 다 막힌 듯한 절망 중에서도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기도의 문만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항상 나보다 큰 문제를 만나면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며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거하실 때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 열성분자들에게 잡혀서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사방이 다 막힌 곳이요, 빠져나갈 수도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처럼 여겨지는 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겨주어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이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는 것도 억울한데 옷을 찢어버리고 심한 매질을 하고 옥에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발에 아주 착고를 강하게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틀렸어. 이제 내 삶은 끝이야. 발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혔으니 탈출할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죽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대라고는 일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난 기도의 응답이 이들에게만 벌어진, 또 이들에게만 주어진 응답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성경이 하나의 판타지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소설도 아니요 인위적으로 만든 책도 아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쓰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생각,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그리고서는 언제까지 낙심하며 한숨만 쉬고 있을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응답의 방편인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응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만나고 싶다 해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낭망, 낙심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낭만과 절망으로 쓰러진 우리를 정말 단박에 일으켜 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낭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전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또 문제들, 걱정, 고민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에게 늘 귀를 기울이시며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여기 모인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